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팔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둡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약히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흉년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또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흉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또한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하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가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돌아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문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8절 말씀에서부터 36절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체험에 대한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경복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9장 앞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즉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의 병곡전의 가장 중요한 병곡전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그들이 최후의 고백이긴 하죠. 그렇죠? 생각해보자면 둘씩 이렇게 흩어져서 예수님의 권세와 즉 능력과 권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직접 체험한 체험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른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편집을 이 고백이 이제 뭐가 나왔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색다른 배치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결해서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는 그들의 체험 동일하게 다 연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의 의미가 뭔지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것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에서만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3명만 택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특별하게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즉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에 할 때도 이런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고 굉장히 중요할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교육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그리스도신이다, 당신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곡해할까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로마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왕권을 세울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까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무가 뭐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2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즉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과 부활을 하는 자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영화를 얻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래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24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 왜 그러냐? 25절에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빼앗기든지 하면 뭐가 유익하냐? 즉 가장 중요한 것은 5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기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5천한테. 5천을 얻으면 내가 빼앗긴 거다라고 2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천을 버려서, 즉 내가 버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려서 구원의 길로, 부활의 길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26절.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내가 직접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너희들도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나의 길이 어떤 건지 너희들이 하나하나 알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것은 심판입니다. 재림에 대한 거죠.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삶, 그리고 너희한테 직접 말했던 이 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다는 말 속에서 무엇가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 왜 천하를 버리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 왜 뽀뽀로 살아?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얘기인 거죠. 부끄럽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한 것은 뭐예요? 그죠? 세상 찬합을 얻기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싸우려는 것. 이거 부성공 쟁취 헤르데사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천하를 얻고도 할 때 악착 같은 그런 그 욕심의 쟁투 헤르데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너 자신이 잃어버릴 텐데, 네가 죽을 텐데, 네가 없어질 텐데, 천하가 남을 텐데.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즉 나를 따라오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삶, 그 말을 하나하나 지키는 거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다. 부활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뭐예요? 27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다. 그래서 27절에 그럽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 이루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옳지 않고 있느니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천하를 버리고 나 자신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볼 거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맞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얘기, 제자도에 대한 얘기하는 23절, 또 무리에게 이시되 무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그랬죠?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무리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듣고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는 자들,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을 굳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자. 라는 이런 고백이 듣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뒤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의 외모, 예수님의 얼굴의 외모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광채라는 것은 엑사스트라폼이라는 단어인데 엑스하고 아스트라푸토라는 단어 바깥으로 번쩍 빛나다 아스트라푸토 번쩍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이는 것이 바깥으로 막 빛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옷이. 이것을 이제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기서 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모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서 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뭐 할 때 기도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현상 말고도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 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양뿐만 아니라 광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이두라는 단어가 생략돼서 보라라는 단어. 기도하실 때 광채에 보니까 봐봐.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했다.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야. 감탄사가 앞에 있는 데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이 구세주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얘기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요.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다라는 단어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죠. 엑소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출애굽하는 때 엑소도스 단어를 썼잖아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난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떠남 또는 의역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즉 떠남,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도 아셨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보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깊이 졸다가 여기서 보면 졸다 앞에 깊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레오라는 단어인데 내리누르다 막 짐을 지우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눈꺼풀을 막 짓누르다 막 내리지우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정신은 차리려고 하는데 막 그 뭐예요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는 거죠. 그래서 바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깊이 졸다가라는 것은 완전히 잠에 깬 것이 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짐을 지우는 거 누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보면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말이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비몽사몽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몽사몽 중에 잠이 깨다가 또 들다가 잠이 깨다가 들다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엑소더스 떠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서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변화된 그 방체, 외모가 변화된 것을 보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몽사몽 이것을 체험했는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계속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제 말라기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말라기 4장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님의 심판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가지고 화해시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화해시키는 거. 그래야만 심판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전에 오실 분, 우리를 화해시킬 분. 근데 그 화해가 뭐다라는 거예요? 심판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시킨다라는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기틀, 그죠? 그것을 받은 자예요. 신의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출발자 얘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어떤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서 은연중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골자를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 그래서 오시는 분. 화면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별세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왜 왔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제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거, 내 말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를 져봐라. 그러면 진짜 너희가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첨가시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죠. 이만할 쯤에 34절. 이만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구는 떠나고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33절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비몽사몽 중에 이제 떠나는 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얘기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그런데 34절 끝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하던 일이라고 무서움증이 갑자기 구름이 딱 와서 자기를 덮으니까.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의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임재를 상징할 때 장막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상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나타나서 구름 속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택함을 받는 자다. 옛날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처럼 애국과 싸워가지고 승리할 자예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옛날에 자기의 선조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과 싸워서 승리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꿈꾸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누가요? 그러니까 변화산 차에서 누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꼭 못 박는 거죠. 못 박아버려요, 그냥. 초대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 나를 따라오듯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라. 세상 천하를 네가 영광을 얻고 다 얻어봤자 뭐하냐. 헛것이지 않냐. 너를 잃어.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거, 내 말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다.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 가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들, 예수님이 제자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부터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쟁취하는 삶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근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지금도 이 말이 황당합니다. 지금도 이 말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어느 정도 논리적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내가 하기에는 굉장히, 그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일인 거죠. 뭐가요?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줬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주저하지 않는 한 발자국 냈다가 그래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또 한 발자국 냈다가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쩔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2000년대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 체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누구한테요? 베드로와 요한하고 특별한 가족 어떻게 할게요? 이몽사몽. 그래서 36절에 오면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도 이르지 않냐니라. 그 본 것이 뭔지 아무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체험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이 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을 초대교회 신앙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덧붙였을까? 하나를 얻고도 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와 내 말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믿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 입장을 주고 걸어가 보자 얘기하는 거지. 오늘 이 사건을 누가가 우리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계해서 보면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있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왔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는 뭐였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는 거였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말이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없지 내가 알아. 그래도 너희가 모든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라. 그러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에서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왜 누가는 특히 오병이어 여기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이것을 대답시키는 이유는 사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사실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준다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다. 내 말과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를 쫓아온다면 너희가 그것을 줄 거다라고.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특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꼭 연결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타났다 초대교회 신앙께서 그들이 만들었던 초대교회 교회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세 번째 시간 살펴보면서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저주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나의 소중한
나를 지켜가는 게 부활의 길이다. 그것이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올라온 역사를 체험하며 힘을 내시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꼭 고백하는 주인께 나왔사오니 그 은혜로 고백하는 나누며 천국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주여 그 소중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